오늘은 이제 등잔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40절의 말씀대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의 모든 그 성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것을 이제 예표하거나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창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존재여야 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 수 없지요. 또 구원에 관한 것도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이런 것을 결코 창의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대로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등잔대에 관한 그 우리 주님의 명령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천재가 아니면 그림이 아마 잘 안 그려지지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어려울 줄 압니다. 금 한 달란트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금 한 달란트는 35kg는 좀 넘고 36kg는 되지 않는 정도의 무게요 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이런 금으로 하라. 사실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금과 은과 많은 보물들을 막 싸주면서 나가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금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참 이제 안타깝게 됐습니다만은 여하간 이들이 이제 가지고 나온 그 금 중에서 지금 이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세련됐다 그랬잖아요. 예. 예, 보여주세요. 예. 예. 뭐 보니까 흔히 보던 모습이지요. 예.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세 가지, 이쪽으로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살구 모양의 그런 이제 꽃이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보는 저런 자료들이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7개입니다. 위에 쭉 이렇게 말하자면. 그리고 그 등잔대 제일 꼭대기에는 다시 이제 등잔이 올려지는 거죠. 그 등잔도 금으로 만들어서 등잔을 올리고 그 등잔 속에는 아주 이제 좋은 양질의 감람류,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것을 넣어서 심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제사장이 상번제 때 저녁 상번제가 있고 또 아침 상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은 늘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저녁 상번제 때에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상번제 때 역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촛불, 이 등잔불을 이제 끄는 겁니다. 소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막이 이제 지성소와 이렇게 성막이나 나중에 성전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 지점 정도로 해서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휘장을 마주 보면서 오른쪽 편에 말하자면 떡상이 있고 또 이 왼쪽 편에 휘장에서 볼 때, 휘장을 볼 때 왼쪽 편에 말하자면 이 등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불을 밝혀서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결코 어두움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어두움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여기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구원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예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첫째는 이 등잔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럼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다시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다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밝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어둠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빛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밝음 속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든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둠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이 어둠에 관한 것,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중심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죽음은 비참이지요. 죽음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인간 실존은, 이 세상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음에 관해서는 많은 철학자들 또 여러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에서도 또 과학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날 사랑하는 이제 외동 아들을 죽음으로 이제 잃고 큰 슬픔에 잠겨서 정말 통곡하고 있는 그런 과부를 만납니다. 젊은 날 과부가 돼서 의지하면서 키웠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니까 이 여인이 가진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뭐 이런저런 것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했던 교훈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란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가까이 있고 싶어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란다. 이 세상에 죽음의 슬픔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위로를 하는 거지요. 대단한 인류의 이제 말하자면 스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면서 했던 말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죽습니다. 죽음에 초연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그 다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넘겨주면서
죽음 앞에서 초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은 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건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나 혼자만 너무 슬퍼하지 말자라고 해서 슬픔의 위로를 좀 받는다고 해도 그러나 이 죽음 그 자체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된 건 아닙니다. 위로받지만 여전히 슬픈 거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장례 행렬을 만나지요. 그 장례 행렬을 보는데 여인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그런 이제 사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고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청상 과부로 아들 하나 길러냈는데 그만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시울이 빨개지고 어떻게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려서 그 어미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자체의 그 장막을, 그 죽음이라고 한 어둠 자체를 찢어 발겨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주님께서 3번 하셨고 나중에 주님은 당신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영생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영생의 빛이 되십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어두움은 또 한 가지는 죄입니다. 죄의 어두움이에요. 사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공기가 오염이 돼서 많이들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또 공기가 아주 많이 나쁠 때는 바깥 출입을 좀 자제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해도 공기가 오염이 되었다면 숨 쉬는 우리들은 그 공기를 숨 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오염된 공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숨 안 쉬고 살 재주 있으면 모를까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대한 세력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공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악인이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대해서 사실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 우리 사람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요.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역사 전쟁의 역사가 되고 맙니다. 전쟁하지 않는 그런 인류를 꿈꾸지만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움이 그냥 불쑥 솟구쳐 오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흉보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을 해치면서 말입니다. 이런 질투심과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가 걷잡지 못하게 솟구쳐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회하지만 그 후회한 일을 또 반복합니다.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 인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죄도 그 죄책이 따르는데 그 죄책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 하나같이 호련히 변해서 다 천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의 낙을 예전처럼 그냥 즐기지는 않아요. 그 즐기던 죄에 대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항거의 정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던 자가 도둑질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죄의 낙을 즐기던 이가 음란을 통하여 얻는 그런 죄의 낙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의 낙을 더 사모하게 되어서 나를 범죄케 하던 눈을 뽑아버리고 나로 범죄하게 하던 팔을 잘라내는 결단과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라도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노라면 조금씩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에 죄의 욕구로 아담적 본성으로 가득해 있었던 우리들의 이 몸과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방불할 정도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머리털옥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크리스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어두움은 마귀의 노예 상태라고 하는 어두움입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장본인이지요.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리석음. 그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애국심, 민족주의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애국한다는 것,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면서 마귀가 역사를 하면 그것이 민족주의가 광기로 흘러서 타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서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미술, 좋은 음악, 여러 가지 형태의 아름다운 그런 조형물들, 그렇지요. 이 예술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존중되는 것은 창의성이지요. 창의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고 음악을 만들고 미술을 그리고 작품들을 내놓는데, 그런데 때때로 마귀가 역사를 하면 보편적 인성으로는 아름답다라고 할 수 없는 것, 보편적 인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섬찟하고 어떤 면에서는 살인이라든지 혹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작품들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단한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혹은 소수자를 보호해주고 그 권리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이 취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것에도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동성 연애를 금하는 것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성경은 금서로 정해야 한다. 19금이 돼야 한다. 그 성경에서 그런 따위의 내용들은 지워내야 한다.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제거해야 한다. 이런 것을 법제화하는 일들도 이 지구촌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해주고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마귀가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광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못 느끼는 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문화라든지 그런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중해야 되고 나름대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시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엄중한 신뢰가 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것 같은데 그 끝이 미련으로 끝나고, 옳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엄청난 학자라고 그렇게 저명한 사람들이 세상은 저절로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속입니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다 속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길 하나 있을 뿐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빛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은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기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이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지만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속은 것이 치명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론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등잔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성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 금촛대가 나오는데 이 촛대가 말하자면 등잔대입니다. 이 7 촛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 등잔대도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하며 성도를 상징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의 근원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빛 되시는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래서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빛이 나고 주님을 위해서 빛이 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과 내 능력으로 빛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닌 이가 참다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즉 갯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너희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를 이 착한 행실의 열매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그때 그 양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주님께서 칭찬했던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하고 그분 주시는 힘으로 선한 일을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서 격려해 주기도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서 함께 위로하고 새 힘을 얻도록 친구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참 내 제자다라고 하시면서 영원전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나라를, 영생을, 하늘나라를 이제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따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착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죄의 열매가 독버섯처럼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그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거룩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란 자신이 선한 일을 해서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천국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스스로 가늠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질타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존감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묵묵히 빛된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몇 자료만을 조금 살펴봤는데도 정숙자라고 하는 분, 한빛 사랑 나눔회를 이제 봉사단체죠. 설립해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혼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일화를 좀 보았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진택 목사님 생명부지의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고, 이 간증을 통해서 하이레라고 하는 분이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에게 자신의 신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 역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나눔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렇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33세의 한 젊은이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조객이 몰려든 적이 있지요.
안수연이라고 하는 군의관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면 그렇게 입을 모아 말합니다. 결국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군의관, 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젊은 바보 의사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 역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도 의료 선교팀으로, 미용 봉사로, 혹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반찬을 만드는 일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빛의 수고를 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를 질타하는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더 열심히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더 빛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크든지 적든지 이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이웃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일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될 때 물론 이 세상은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좋은 정치인이 되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아름답게 개선해내는 일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이 어두움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는 것은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참 빛으로 계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이요 동력이 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것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천당 예수님을 늘 전하면서도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채기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입으로는 예수 전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선한 일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불교인이면 어떻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종교인이면 어떻고, 무신론자면 어떠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착한 일을 한다면 다 예수 제자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언제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십시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십시오. 돕는 자가 되시고 나누는 자가 되시고 희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거기에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한 이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 제대로 믿네, 예수를 믿든지 뭐 절에를 다니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착한 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내 전하는 말에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할 기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런 찬양 고백을 한 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로다. 이 고백은 누가 했을까요? 페르시아 왕 메대 사람 다리오가 한 찬양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약의 성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 구약의 성도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분명히 명령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도 느부갓네살도 이 다니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얼마나 아끼고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왕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만약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숨겼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면,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들이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 느부갓네살이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과 더불어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십시오. 착한 일을 통하여 내가 그에게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를 누르고 있는 죽음에서부터, 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 어두움의 현실에서부터는 내 도움만 가지고는 그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그를 영원한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 들로루 사슴처럼 기뻐 뛰며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함과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죄와 마귀라고 하는 이 큰 어두움에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쓰며 진실하며 의롭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비참한 우리 인생들, 이 세상을 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과 죄와 마귀의 모든 간교한 속음에서부터 그 짙은 어두움에서 온전히 벗어나 영생하도록 빛나는 영생의 빛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우리의 자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며 입을 열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빛 되신 주님을 진정과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오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드리며 정성을 담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며 말씀을 따라 정직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땅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저들이 성실하게 일한 열매를 하나님께로 받아 이 땅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참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